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합시다. 당신 덕분입니다. 빈말이 아니고요.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어서 표현은 다 안 했지만 이 모양 저 모양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교회에 보내신 것이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아닐 거야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큰 기여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한 번 더 덕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군데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근 나라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세 번의 전쟁을 하는데 두 번은 지고 한 번은 이깁니다. 그런데 좀 놀랍고 의아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꼭 집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백성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싸운 장소가 에베네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도움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싸웠는데 1차, 2차는 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니고 생활하는 자들인데 때로는 지는 듯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었죠. 38년을 돌아보면 굽이굽이 진 것도 같아요. 이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면 좀 명예롭지도 못하고 스스로 또 자신감도 상실이 되기도 하고 행복하지 못한 세월이죠, 사실은. 그런 세월도 성도들이지만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38주년 기념 감사 예배여서 지난 세월 돌아보고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를 설계를 해야 될 또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동안에 지는 생활이 좀 더 많았을 것 같으면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이기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깁시다. 그래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된 패전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졌을까? 그거 고치기만 하면 되거든요. 반대로 어떤 경우에 승리를 했는가? 그것도 배우면 되잖아요. 패전의 원인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정리하면 되고 승리의 요인이 있으면 살려나가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죠.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오늘은 전쟁을 배경으로 한 본문 세 군데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투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그랬습니다. 4,000명이 전사하는 전투,
실패한 거죠.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벤에셀에서 전투했지만 졌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벤에셀로 느껴지는 교회 생활을 하는 중이라도 질 수 있다. 교회 다니면 절대로 패전이 없을 것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지기도 합니다. 패하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사실 알아야 됩니다. 슬프고 괴롭지만 그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적인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전투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이하를 보면 이 패전하고 돌아온 사람들과 그 이제 진영에 있는 소위 이스라엘의 중진들, 지도자들이 맞이하면서 중진들이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책을 내놓은 거죠. 법궤를 가지고 오면 법궤로 인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이제 더 이상 지지 말자. 해까지 가져왔어요. 그런데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신을 빼앗겨버린 것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살육이 심해가지고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4천 명, 2차는 3만 명, 큰 숫자, 많은 숫자가 전사를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궤 좌우에 있었던 홈리와 비니아스 당시의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패전이 심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에베레셀에서 법궤까지 동원하여 싸운 전투였지만 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들이 뭔가를 시작할 때 그래도 예배도 좀 드리고 나름 거창했는데 잘 안 됐다. 이것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집에 십자가를 큼직한 거 하나 달아놨는데 집안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십자가를 다 떼야 되는가? 그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집에 가면 예수님의 초상화가 걸려져 있습니다. 아주 저는 존경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생각나고. 그렇다고 해당된 가족들이 다 잘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전투에서 패전으로 본 교훈입니다. 십자가 달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예수님 초상화 걸어놨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1차, 2차 그 전쟁이 질 수 없는 것 같은데 왜 졌을까? 여기에 답을 4장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차 전투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보고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한 후 법궤를 가져왔다고 했어요. 그럼 이걸 좀 세분해 보겠습니다. 앞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장로들이 외칩니다. 지도자들이 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기야 그렇지요. 당시 본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땅이라고 알려져 있는 에베네셀 그리고 법궤까지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앞에서 패한 것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하나님 왜 그러신 거예요? 이런 투예요. 뭔가 좀 깔끔하지 않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서는 아이들 문장으로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해서 이랬습니까? 왜 이러신 거예요? 짜증을 내고 있는. 왜 우리를 지게 하셨습니까? 저 블레셋 이방 사람들한테 지금 원망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불평이 들어 있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이것은 패하고 돌아온 에서 반응이지만 이 반응은 결과물이 아니라 원인이 되었던 거죠. 평상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좋은 건 고맙습니다. 잘 안 좋은 것은 왜 그러셨어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 사람들의 주특기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그랬습니다. 입만 벌리면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2번이나 영국 부패전했으면 뭔가 있겠구나 하고 겸손했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짜증을 내고 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패전의 이유입니다. 1차 전투에서 졌는데도 회개는 안 하고 법궤를 이용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패전의 원인입니다. 법궤를 앞세운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 대목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자. 그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법궤. 그러면 말이라도 하나님을 모시자 이랬으면 좀 모르겠는데 그 법궤 그것을 가져다가 놓으면 그 법궤가 뭐 역사를 해가지고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법궤가 이기게 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이 잘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한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또한 결과로 고백되고 있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늘 있었던 거라는 거고 이것이 결국은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장소는 에베네셀이고 그리고 법궤까지 앞세웠으니까
사실상 패전할 수 없는 전투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누가 봐도 이기겠네? 그렇습니다. 이기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는데 이 정도면 이 정도 의식을 갖추고 뭔가 하면 되겠네? 근데 그들의 문제점은 자기들의 죄를 발견하여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하고 법궤를 이용하려고 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본질적인 것은 없어지고,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한다면 가령 어떤 가게를 하나 운영을 할 때 목사님 오셔서 개업 예배 드립시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예배 드리면은 잘 되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개업 예배도 안 드려버려요. 왜냐하면 드려나 안 드려나 똑같으니까. 똑똑한 건지 미련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리는 건 귀한 일입니다. 시작을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는 건 귀한 일인데 중요한 얘기는 예배만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처럼 가게를 운영하고 살아야 합니다. 법궤만 갖다 놓은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상실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죠.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십자가만 거는 것처럼. 종종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자동차 이 백밀러 옆에 달랑달랑 이렇게 달려있는 것들을 봅니다. 십자가가 보이는 차들도 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반갑기도 하고. 근데 가끔 궁금해요. 저 차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세 번째 전투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해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처방을 내린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일을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문제였구나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더 키워갑니다. 그때 사무엘은 그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광장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회를 갖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황송에서 금식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꼼짝없이 당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는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 준비가 아니라 기도회로 모였다고 해요. 그리고 금식까지 했으니까 기력은 쇠할 건데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습니다. 저쪽은 무장을 해가지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맞서 공격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지들끼리 다 자빠지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신기한 방법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생생한 교훈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 걸어도 예수님 초상화가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도우시겠구나. 할렐루야. 어떤 의식보다 본질이 더 중요하다. 내 마음이 주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것이 없으면 안 되지만 이것이 있는 자로 살 때 하나님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그들의 승리의 요인은 작은 첫 번째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그동안에 우상 숭배했던 거 잘못한 거잖아요. 여기 뭐 아스타롯 이런 뭐 것들 있잖아요. 다 신상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들입니다. 그럼 이 신들이 도대체 뭐 하는 신들이냐? 근데 하나님과 어떻게 나란히 놓을 수 있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신들은 어떤 것들이었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와서 이제 살게 됐는데, 가나안에서 사는 것은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 전에도 애굽에서 살았지만은 이 지금 여기 와 들어있는 사람들은 애굽 세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이 그렇게 많지를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다 그들이 멸하지 않는 원주민들이 요소요소에 살았는데 그들이 농사를 잘 짓는 걸 봤어요. 원래 그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전에 꼭 자기들의 신들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농사를 지어요. 거기에 아스다롯도 포함된 거예요. 바알, 신들. 결국은 무슨 얘기냐?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라고 제사를 드리고 가서 예식도 참여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데 지금 이 사람들 말을 듣고 결국은 물질을 좀 더 많이 어떻게 해볼까 해서 물질 그 농사를 잘 짓게 해준다고 하는 신들을 우선으로 섬기게 됐어요. 이것이 점점 굳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은 좀 이렇게 제쳐놓고 그 신에게 가서 이렇게 해서 농사라도 좀 잘 지어봐야지, 돈 좀 벌어야지 그랬다 그 말이에요. 농사 잘 지으면 돈 버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겨질 건데 이 전쟁이 진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고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우상을 제거하고 범죄를 고백하는 길이 첫째 길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시할 때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셨던 거죠. 사랑하고 의지한 대상을 하나님으로 정하라는 거잖아요. 잡신을 섬겼다가 하나님 섬겼다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도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들하고 어떤 점이 좀 공통분모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부모에 대한 얘기, 자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이에요. 그럼 이 속에는 사랑이 깔려 있는 거죠. 하라고 되어 있어요. 존경하라, 순종하라, 사랑하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가족도 주의 훈계와 양육을 하라. 교훈으로 양육을 하라. 양육하려면 사랑으로 양육하는 거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는 가족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아마 여러분의 부모 세대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세대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서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 세대 부모님들이 교회에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집안일은 그냥 팽개치고 그냥 교회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인이 박힐 정도.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게 된 거죠. 교회 열심히 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지만은 가족을 살펴야 돼요. 성도들은 가족을 안 살피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그랬어요. 살펴야 됩니다. 잘 있나 얼굴도 좀 가끔 보시고. 근데 저희 집에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살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자세히 안 봐지더라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주 보세요? 뭐 얼굴에 뭘 붙여줄 때나 자세히 보지, 그 외에는 자세히 봐지질 않아요. 왜 그렇게 서로 바쁜지 말이죠.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오, 주름이 하나 더 생겼네, 뭐 이런 정도. 여러분, 가족을 좀 더 살폈으면 좋겠어요. 잘 살피세요. 잘 살펴야 됩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 돌아보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 그랬어요. 나는 사업 때문에 안 돼, 안 돼. 교회 중직자니까 안 돼. 살펴야 됩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사업을 성공하면 뭐 하겠어요? 가족을 돌보세요. 그러면 부모님 사랑, 자녀 사랑을 나보다 더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 좀 모순된 것 같지 않아요? 주님을 막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소홀하게 될 건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가족을 양육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러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이요?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부모에 대한 사랑 더 해야 됩니다. 조금 하죠? 명절이나 되면은 뭐 용돈이나 좀 드리고, 1년은 손 털고 그러지 않나요? 그냥 과일은 한 박스 사드리면 그냥 반년은 평안하게 지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또 사랑도 아니야. 옆집의 아저씨도 이 정도는 해요. 자녀는 부모를 잘 섬겨야 돼요. 사랑하고. 아멘. 여민교회 출신들은 가족애가 넘쳐야 돼. 그렇게 소문이 나요. 가족을 잘 사랑하고 섬겨주고. 또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에 대하여서 역시 또 사랑하고 살펴줘야 돼요. 꼭 하고 해야죠.
그것도 지금보다 더 하세요. 자녀 사랑 더 하시라고요. 부모 사랑 더 하시고. 그런데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그래도 괜찮으면 쭉 나가고 아니면 멈추시면 돼요. 이걸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세. 왜 그럴까? 주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창조하신 배경에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실 분이, 영원한 존재, 무한한 존재.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유한됩니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유한한 사람들의 관계가 질서 있게 잡히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우선으로 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삶의 바른 질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도 사랑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보다 더 하는 거예요. 더 하면 돼요. 더 하면. 그러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의지는 더 위에 두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굳이 표현한다면 사람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고 하나님의 관계는 더 의지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8주년 제단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혹시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거나 의식적인 것에 혹시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지는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건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여기서부터 시작된 우리들의 생활이 이어질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 감고 아웅한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믿는 척 갖고는 하나님 도우심을 못 받습니다. 믿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도움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 교회가 39주년, 40주년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엄청 받았다라고 하는 환희의 노래가 나올 수 있으려고 하면 이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